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9장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치극이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느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9장을 오늘 내일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나누어진 교환에 묵시의 수비학 해놨지요. 수비학 남버롤리스 숫자에 관한 학문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 9장에 보면은 여러분 특히 24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이래의 기간을 정하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2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를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성이 동안의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질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고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여기에 이런 이레에 관한 것 그리고 특히 70일에 관한 이야기가 쭉 그렇게 나뉘어져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고 많은 환란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또 예루살렘 성의 광장과 거리와 해자가 세워질 거고 이런
예언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종말을 계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처라든지 에드워드 여영이라든지 이런 훌륭한 신학자들은 또 여기 다니엘서에서부터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도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서 맞추어가는 그런 것도 보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7년 대환란이 있잖아요. 그 7년 대환란의 기간이 마지막 종말에 환란이 있다. 오늘 다니엘서도 봐라. 그래서 그 환란의 기간에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려면은 우리한테 와야 된다. 그래서 세상은 7년 동안 정말 엄청난 환란, 그 뒤에 보면은 또 내일도 보겠지만은 마지막 때의 종말에 대한 것은 전쟁의 시작, 박해자의 죽음, 죽은 자의 부활, 이런 것들이 다니엘서에도 있고, 또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한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엄청난 환란들이 쏟아질 때에 우리는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또 1000년 동안 왕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 종말에 대한 시나리오, 역사의 어떤 일정표,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이런 많은 노력들이 교회의 역사 속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수비학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좀 부족하고, 묵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저 문자에 매여서 그 문자를 그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려고 하는 데에서 생겨난 것들입니다. 전체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와 문화 속에 보면은 숫자에 대한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잖아요. 특히 유대인들이나 서양에는 그런 것들이 강하지요. 또 뭐 동양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국 사람들은 팔자를 좋아하잖아요. 팔이 발음상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돈과 연관된 발음이 같기 때문에 그런 돈, 금,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고,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는 다르게, 또 우리는 죽을 사자, 우리는 중국의 문화 때문에 죽을 사자 싫어하는 것은 죽을 사자와 숫자 4가 발음상 같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서양이나 유대 사회에 그런 것은 그런 발음의 차이가 아니고 숫자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이런 하나님 3은 삼일체의 숫자, 4는 인간의 숫자, 7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완전한 세븐, 그 다음에 10은 여러분 충만의 숫자, 모든 것이 충만하고 완전 가득 찬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많은 숫자에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또 그 의미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연관된 것에서 그렇게 한다고요. 또 그래서 성경에 보면 7이라든지 그 다음에 70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또 예수님의 12제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다 수비학이지요. 그럼 오늘도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71회를 세 수로 나누잖아요. 처음에 한 1회, 그 다음에 62일에,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 1회가 있는데 그 1회의 절반은 한때, 두때, 반때에 엄청난 환란이 있다. 뭐 읽어보신 분들은 지금 기억이 새로워져서 알겠지만, 그래서 7년 환란의 그런 기간에 당하지 아니하려면은 내가 말하는 대로 예수를 믿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간다. 그리고 언제 그러한 기간이 임할 거다. 이런 것들을 계산해내잖아요.
그런데 이단들도 그런 한시적 종말론을 계산을 해내지만은 끊임없이 숫자를 바꾸어 가지요. 뭐 안상홍도 1999년 했다가 2012년 했다가 계속 바꾼다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안식교 같은 데에는 공중에 여러분 재림한다고 해서 모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팔을 사가지고 데살로니가에 보면은 재림의 나팔과 함께 온다고 해서 나팔을 사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불었는데 안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하나 저 공중에 재림하다 주님 섰다 이러니까 봐라 이러니까 안 보이면은 영안이 어둡다니까 다 봤다 하고 이런 쇼가 벌어지기도 했고 또 우리나라의 이장님의 사건도 있고 지금도 여러분 신천지 같은 경우는 14만 4천 명이 여러분 이래 정해졌다가 또 그 숫자를 더 늘리기도 하고 그것만 정해지면은 과천에 신천 신지, 신천지가 그 말이거든요. 계시록에 있는 신천 신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14만 4천을 채우려고 기성교회의 교인들에게 끌어모으는 일들 이런 것들도 있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기성교회 같은 경우에도 자본주의적 실용주의적인 가치관이 오면서 내 교회의 숫자의 성공 끌어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라고 해가지고 뭐 무분별하게 뭐 요즘 우리 교인들도 저에게 종종 이야기하는 것은 왜 우리 교회에 교회가 있는데 이웃의 큰 교회가 참 매일 와서 자기 교회에 와야 된다고 괴롭히는 일들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그렇게 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 축복에 열심히 하면은 그 복이 나에게 전하여진다고 하는 잘못된 오도된 신앙 때문에 결국 일어나는 것들이고 자본주의의 병폐가 뭡니까? 쏠림 아닙니까?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쏠림이거든요. 한쪽으로 모든 것이 분화 쏠리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결국 종말로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자유와 그다음에 통제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 쏠림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했다가 여러 가지 이제 산업화가 끝나면서 경제가 있으니까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도 처음에는 얼마나 그 쏠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가 또 성장을 위해서 또 다른 쏠림을 지향하는 것들이 오늘의 현실이지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고.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많은 숫자를 모으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된 공동체가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것인가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여러분 이걸 가지고 뭐 종말을 계산하는데 절대로 미혹되면 안 돼. 분명히 종말은 존재하지만은 그걸 카운트다운 하지 말라고 제가 처음에 이 묵시록을 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말을 붙들고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카운트다운을 하는 거 가지고 이 말씀을 판단해 버리니까 거리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용한 점쟁이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야기한 것 그냥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좋은 이야기는 그냥 가슴에 담고 안 좋은 이야기는 그냥 그걸 경계로 삼아서 잘 사세요. 이 말을 해주는 사람이 진짜 점쟁이죠. 내 말대로 되어진다. 그래서 그 액땜을 하려면 뭐를 하라. 다 나쁜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사람들은 뭘 믿고 싶은가 막 확실한 걸 좋아하거든요. 참 인간은 이상한 거예요. 묵시에서 성경은 언제나 다니엘도 다 못 깨달았고 성경을 기록한 요한도 다 못했고 또 바울도 뭐 봤지만은 사람이 가히 이러지 못할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해주지 않는다. 언제나 여지를 남겨놓는데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 것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함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같이 되고자 하면 확실한 거잖아요. 전지. 하나님은 확실한 거지. 그래서 인간은 뭔가 확실한 것을 좋아하고 확정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은 진짜인 것 같은 것은 제일 애시당초 여러분 우리를 유혹했던 사탄이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라 하고 선악과에 대한 호기심, 지식의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가 넘어갔잖아요. 그것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만을 미혹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성도들 모두에게도 넘어간다. 우리 교회 실컷 가르쳐 나누면은 우리 교회 오면 확실하게 복받고 뭐 한다 이런 확정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씨 끌린다고요. 근데 가서 그게 맞느냐?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에게 있는 인간의 유혹 속에 있는 호기심을 충족하는 확신적인 메시지에 사람들은 꿀린다고. 그럼 그것이 잘못됐다. 오늘 설교를 듣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 말씀을 거꾸로 해버리니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내일도 9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왜 이 71회가 도래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솔직히 사본에서 오류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성경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뺏겨 쓴 것만 있다고. 그래서 성경에 어떤 오류가 발견된다면은 그거는 사본상 오류고 번역상 오류고 뭐 이런 것들이지요. 성경 자체의 오류는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억지로 변명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걸 따지기보다 원래 말하고자 하는 말씀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1.1획의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죠. 오늘도 여기에 여러분 보면은 내일 아침에도 보겠지만 9장 1절에서 보면은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여러분 역사상에 보면은 메대 페르시아는 첫째 왕이 고레스 키루스 2세잖아요. 그 다음에 감비세스 2세 바르디아, 그리고 다리우스 1세, 그러면 세르크세스가 아하수 에스더 시대의 아하수에로 왕이거든요. 그의 아들은 아닥삭스다 1세고 그 다음에 다리우스 2세 이래 되는데 그 연대에 보면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이 다리오가 고레스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뭐 봉주로서 왕으로서의 뭐 그렇게 했다 뭐 이렇게 많이 변명과 해석을 해서 성경을 의 진실을 변정하려고 하는데 그런 노력 필요 없습니다. 또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히브리어에서는 우리는 아들하고 자손하고 다르지만 히브리어는 같은 말이에요. 항상 집단적인 용어를 많이 써요. 히브리어는 그 집단이 개별화되는 그런 개념이 많아요. 우리는 아들은 아들이고 자손은 자손이잖아요. 다른 용어지만 거기에도 히브리어의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구원이라는 것은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공동체가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속함.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구원을 맛보려면은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연대감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기쁨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별도 있어야 되고 구분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히브리어에는 언어 자체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후손 또 이러잖아요. 그 후손이라는 말하고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단어상. 그만큼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영향이 일어나는 것은 설명 안 해도 안다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남네시스 성찬 이런 거 이야기할 때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8.15 해방을 2천만 동포가 해방되었다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출애굽을 그 당시에 63만만 안 해요. 그 이후에 모든 족속은 출애굽에 포함되어졌다. 그래서 10억이 구원받았대요. 그 사람들의 사고가 맞잖아요. 오늘이 그 사건의 영향의 오늘이지. 우리는 그 사건은 그 사건이고 우리는 우리고 이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0장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니까 예수가 죽었는데 왜 내가 못 박혔어?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거기에 내포되어져 죽었다. 이게 히브리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는 설명 없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단어의 개념과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지 아니하니까 신앙의 모순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생각들, 그런데 여기에 뭐 그거를 떠나서 이 계산을 보면은 사실은 여러분 거기에 말하는 다리우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언제냐 하면은 BC 521년을 말해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우스라고 보면은 423년, 굉장히 시간상 다니엘이 죽고 난 뒤에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고레스라고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539년, BC 539년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냐면은 예레미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다는 예언, 그건 확실히 믿었잖아요. 그러고 나중에 이번 주일이나 다음 주일 여러분들이 역사서를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관점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많이 읽었겠어요? 다니엘이 주로 읽은 것이 예레미야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을 때에 예레미야의 성경의 관점에서 다니엘을 이해하려고 해야 제대로 이해된다고. 그러면 70년 후에 돌아간다고 했는데 다니엘이 카운트다운 해보니까 70년이 가까이 와서 이 말씀을 했는데 또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도래하지 아니하니까 그 70년에 대한 이해를 다니엘이 새롭게 해야 되는 때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것도 거기에 쭉 해놨어요. 제일 먼저 그 교환해 보면 다니엘서의 숫자는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는 예레미야 예언에 대한 묵시적 풀이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25장에 70년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질문에 대해서 다니엘의 질문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말했던 70년이란 70년에 70번 곧 490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서 이 묵시를 사용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기간이 지나야 예루살렘의 궁극적인 도래, 그래서 아처나 에드워드나 이런 사람들은 에드워드 영 같은 사람들은 490년에 또 끼워 맞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의 날과 계산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분 거기에 쭉 해놨는데 이 다니엘서의 묵시의 수비학은 안식일의 논리, 여러분 집에 가서 그 읽어보세요. 그리고 별표 두 번째 보면 안식일의 논리에 다니엘의 수비학은 종말을 예견하는데 주안점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에 가깝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한 역사의 과정을 결정론적 시간표로 들려주고 있다. 최종 마침표가 얼마 남지 않음을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그 예고가 전쟁의 시작, 박해자의 죽음, 죽은 자의 부활에 이르는 최후의 시나리오다 라고 말을 하고 플러스 표로 70일에가 끝나는 때 예루살렘 성전이 정결하게 회복되면서 해놨죠. 성경에 옛 시대는 가고 새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옛 시대가 도래가고 새 시대가 도래하는데 너희들이 돌아가야 해서 세우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이지 옛날에 멸망당할 때의 그때의 나라를 또 세운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숫자의 의미했을 때에 종말에 대한 숫자가요 다니엘서에서도 끊임없이 수정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종말이 온다고 했다가 그것이 1290일로 다니엘서 12장 11절에는 교장되어졌다가 또 마지막 때는 1331일이 지나야 종말이 온다고 이렇게 12장에서만 해도 종말의 날짜가 다양하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밑에 종말에 이르는 시간이 약간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종말이 아주 가깝다고 인식하게 그날에 대한 계산 해낼 수 있는 것처럼 하다가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해 어느 달이라고 일러주지 않는다. 신약에도 그러죠. 카운트다운 하지 말고 날짜 계산하지 말라고. 그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을 부정하려고 하는 헬라적 이분법에서 나오는 거지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어제 수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다니엘서가 사용하는 때라는 언어는 그 자체가 상징적인 글자다. 그러므로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새롭게 재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유대의 랍비들은 이런 식의 숫자 계산을 거부함으로 메시아 신앙을 왜곡시키는 주범인 숫자를 상징적으로 보았다. 지금도 여러분 이걸 숫자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메시아의 신앙,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참된 신앙의 왜곡이 일어나요. 어떻게 왜곡이 일어납니까? 이제 종말이 있는데 애 공부시켜서는 뭐해? 이제 세상이 멸망당하는데 네가 재산가 있으면 뭐해? 팔아서 신천 신지에 가서 큰 해 일어나 놓고 안상홍은 뭐 했습니까? 1999년도 종말을 예고해 놔놓고 그 예고한 그날 분당에 자기의 그 종단의 건물을 계약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사람이 눈에 한번 콩깍지가 씌면은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누가 이야기해줘도 안 듣는 게 문제고. 그러나 여기 랍비들조차도 그런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숫자를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상징으로 받아들이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율법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예언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율법서고 그 이후에 또 에스라 에스더까지 여러분 성문서, 그 다음에 시편, 욥시 잠언 시가서고 그 이후에 또 전부 예언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잖아요. 구약 성경을 똑같이 유대인들도 구분했는데 구약 성경의 사본 중에 제일 권위 있는 사본이 마소라 사본입니다. 그 사본에는 다니엘서가 성문서, 역사서에 기록이 되죠. 예언서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고. 그건 랍비들이 이걸 상징적으로 봐서 예언이라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본 역사로 보았기 때문에, 그거는 뭐냐면 메시아 신앙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또 신약에서도 한 가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보면 지금 한국교회 한시적 종말론자들이 제일 많이 행하는 것이 뭐냐면은 휴거잖아요. 그 휴거의 그거에 대해서 다니엘 데살로니가전서 4장 여러분 18절부터 쭉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휴거, 들어올림, 그것도 있지만 아판테시스, 영접, 이 두 단어를 교묘하게 사용하셔서 바울은요, 우리가 재림이 초월과 함께 내재를 양쪽을 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초월되든지 내재하든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천국에 가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그것은 지옥이에요. 이곳에도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왜곡이 헬라적 사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천당이라는 말은 어제도 제가 그 질문을 통해서 쭉 이야기했는데 천당이라는 말은 굉장히 잘못된 말이에요.
신천지의 이유도 가천, 장소적 개념이거든요. 성경은 천국이에요. 국은 뭡니까? 다스림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미혹되지 마세요. 여기에 와야 구원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앙에 참된 평화가 도래해요. 참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신앙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해야지 천국에 가려고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도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 종말의 도래가 올 때에도 주님의 통치하심을 기다려야지요. 장소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카이로스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치를 말을 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것 계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휴거하면 뭐하고 그 재림에서 다시 아판테시스 영접해서 이곳에 와서 그 왕의 자리를 하나님 예수님에게 올려드리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한날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다스리는 왕자 생각의 그 중심에 내가 내려오세요. 하나님을 그 자리에 앉혀드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인생의 낭비가 없고 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생애, 오늘 하루에도 생각 쭉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주님, 제가 그 자리에 내려앉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멈추라면 멈추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 내가 이렇게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노도 기도의 응답이고 웨이트도 응답이고 체인지도 응답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 십자가를 보면서 제가 더욱 강하게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 주고 말씀이 나를 지배해 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